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에 강진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잃고 매일같이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버지와 산책을 하러 갔던 날 늑대 한 마리에게 쫓긴 적이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강진이를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고 늑대를 유인했습니다. 이후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날 밤에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강진이에게 그 소리는 만찬을 끝낸 짐승의 웃음소리로 들렸답니다. 강진이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역시 포수였고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렇게 복수를 위해 총을 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지요. 강진아, 어찌 너마저 이러느냐? 아버지도 그 위험한 포수를 하다가 그리 되었지 않았느냐? 너마저 떠나보내면 이 어미는 어찌 살라고 이러는 것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는 절대 아버지처럼 허무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시느라 늑대에게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보내주십시오, 어머니. 강진이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총을 쐈습니다. 저 멀리 있는 허수아비들을 백발백중으로 명중시키는 것이었지요. 저 정도라면 늑대가 오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쉬고 복수를 허락했습니다. 강진이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지요. 그렇게 강진이는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산짐승들이 무서워서 오르지 못한 산이었습니다. 숙달이 된 사냥꾼들도 조심스러운 곳이었지요. 강진이는 동굴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참 산을 오르는데 숲속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이는 얼른 총을 뽑아 대기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보기만 해도 무서운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강진이 머릿속에는 늑대만 가득했지 호랑이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답니다. 불쑥 호랑이가 나타나자 강진이는 겁을 먹었습니다. 총알은 나약하게 호랑이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강진이를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찌 하늘은 이렇게 무심하단 말인가. 아버지를 위해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호랑이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매서운 눈빛이었지요. 그때 강진이는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강진이는 갑자기 호랑이 앞에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주춤하고 말았지요. 아이고 형님, 드디어 여기서 뵙는군요. 호랑이는 형님이라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형님이라고. 이놈이 아주 웃기는 놈이구먼. 죽고 싶지 않으니까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몇 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갔을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아버지라고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형님. 아버지와 제가 형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강진이는 살기 위해 아버지까지 운운한 것이었습니다. 강진이는 양심에 찔리면서도 죽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믿었지요. 아버지는 형님을 찾느라고 먼 길을 떠나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으르렁거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놈아. 멀쩡한 호랑이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네 이놈이. 형님의 성함이 왕진이가 아닙니까? 잊으셨습니까? 형님이 곧 임금이 될 제목이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호랑이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그럴듯한 것이었지요. 스스로를 언제나 동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호랑이가 가는 곳이면 어떤 짐승이든 꼼짝도 못하니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지. 그게 혹시 왕진이라는 이름 때문인가? 그러자 강진이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해다오. 내가 복수를 끝내려면 반드시 살아야 한다. 너 같은 짐승한테 목숨을 빼앗길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호랑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강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진이는 순간 흠칫하였지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호랑이가 강진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강진이라고 합니다, 형님. 어머니께서도 형님을 꼭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럼 내가 정말 왕년의 사람이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건강하신가? 아직 정정하십니다, 형님. 형님이 언제가 됐든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서 저와 함께 가시지요, 형님. 그러자 호랑이는 풀이 죽었습니다. 이 몸으로 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시겠느냐? 그러지 말고 네가 잘 말씀드리거라. 그런데 호랑이는 강진이의 총에 눈길이 갔습니다. 강진이는 또 잔뜩 긴장하고 말았지요. 그 총은 왜 가지고 다니는 것이냐? 실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 때문입니다. 복수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강진이는 호랑이 얘기를 깃들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호랑이 형님을 찾다가 늑대와 만났다는 것이었지요. 늑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호랑이도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늑대라면 누군지 알 것 같구나. 강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늑대를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강진아, 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늑대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강진이는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수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호랑이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돌아가는 강진이에게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거라. 강진이는 돌아오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님이라니. 호랑이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어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도 없겠구나. 어머니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강진이가 반가워 눈물을 흘렸답니다. 강진이는 호랑이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강진이 집 앞에 멧돼지와 토끼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진이가 살펴보니 짐승이 문자국이 있었습니다. 설마 이것은 그 호랑이가 물어준 것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강진이와 어머니는 모처럼 고기로 크게 포식하였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몸이 허약하셨는데 고기를 드시면서 기력도 많이 되찾을 수 있었지요. 해가 떨어지자 강진이는 자는 척하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역시 그 호랑이가 멧돼지와 토끼를 물어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저 호랑이가 설마 효도를 하고 싶은 건가? 강진이는 고기로 배를 채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길로 산에 올랐지요. 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곳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는데 고즈넉한 암자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강진이는 물을 얻어 마시려고 하였지요. 그러다 웬 노승과 어깨를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스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승이 무척 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이는 총 때문에 노승이 겁을 먹은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스님.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늑대를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늑대라고 하였소. 그렇습니다. 저의 아버지를 해친 늑대입니다.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노승은 귀신이라도 만난 것처럼 얼굴이 창백한 것이었습니다. 노승을 따라 암자의 방에 들어가니 동자승들이 있었습니다. 동자승들도 겁을 먹고 있었지요. 스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겁니까? 실은 이 근처에 늑대가 출몰하고 있다오. 늑대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긴 놈입니까? 혹시 얼굴에 흉터가 있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소. 그 늑대의 얼굴에 흉터가 있어. 자네는 그 늑대를 얻지 않은가? 노승은 사연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심정은 이해하네만 아서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왜 그러십니까, 스님? 사실 그 늑대는 보통 짐승이 아니라네. 정확히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다네. 죽지 않는다니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이미 돌아가신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100년 묵은 늑대라는 말도 있다네.
그러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늑대를 잡겠다는 사냥꾼들이 있었지만 다들 실패했지. 얼마 전에 산적들이 늑대를 잡아서 돈을 번다고 했는데 다들 목숨을 잃었다네. 강진이는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흉악한 산적들도 실패했다면 강진이의 총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지요. 게다가 그 늑대는 매년 혼인을 앞둔 여인을 잡아가는 짓을 한다네. 바로 이 아랫동네에 사는 아란이라는 여인이라네. 지금도 무서워서 어머니 손만 잡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 좌절한 강진이는 순간 분노하였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찌 그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총으로 맞서고야 말겠습니다. 그러자 노승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선사께서 말씀하신 것이라서 확실하지는 않네만 어서 말씀하십시오, 스님. 선사께서 말씀하셔서 전해지기를 금강경을 외워서 말하면 그 늑대가 힘을 못 쓴다고 했다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본래 금강경은 우주의 진리를 전하는 경전으로 늑대와 같은 사악한 음기를 정화하는 힘이 있다네. 경전을 외우면 호법신이 보호해준다는 말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 그럼 해보면 되는 일 아닙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눈도 흐릿해서 그럴 힘이 없네. 금강경은 반드시 글자 하나도 틀리지 말고 외워야 한다네. 단 한 자라도 틀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다네.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면? 이미 금강경을 외우려고 한 스님이 한 분 계셨네. 외우는 것을 실패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남몰래 정을 통한 여인도 목숨을 잃었지. 물론 그것을 금강경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말이야. 그럼 이렇게 손 놓고 늑대가 여인을 잡아가길 기다리시는 겁니까?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네만 지금은 그 누구도 금강경에 손을 댈 사람이 없다네. 강진이는 잠시의 고민도 없이 결정했습니다. 스님, 그 금강경은 제가 외우겠습니다. 그렇게 강진이는 용기를 내어 금강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늑대에게 복수할 기회라고 여기고 하루 종일 집중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많은 금강경을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심지가 강한 강진이도 지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동자승들이 나섰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금강경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동자스님? 동자승들은 부끄러운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상대께서는 어디까지 외우셨습니까? 다행히 강진이가 외우지 못한 구간은 동자승들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동자승들도 서로 나눠서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지요. 그 늑대를 계속 지켜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큰 스님께서는 어림도 없다고 하셨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진이는 사뭇 동자승들이 대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진이가 차마 외우지 못한 구간은 동자승들이 맡기로 하였지요. 금강경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늑대의 힘을 빼놓을 시간도 많이 벌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늑대를 제압할 시간이 되겠지요. 동자승들께서 외우실 때 제가 이 총으로 늑대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동자승들은 상상만 해도 신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도 구경하고 싶지만 어쩌겠어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지. 동자승들은 서로 총 쏘는 순간을 보겠다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긴장하던 강진이는 모처럼 웃음이 나왔지요. 그렇게 암자가 활기를 띠고 있었지만 늑대가 올 시간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진이는 금강경을 가지고 아라나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는 동자승들이 따라갔지요. 아라나 씨의 집은 양반댁이었습니다. 혼인할 집은 이 고을에서 갑부로 유명한 김간애였지요. 강진이는 이들 양반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금강경에 대한 사정은 설명하지 않고 곧장 아라나 씨의 집 앞에 있는 창고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숨죽였던 강진이는 눈앞에 원수가 나타나자 몸 안에 흐르던 피까지 끓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 강진이는 직전까지 외우고 있던 금강경을 눈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외우고야 말겠다는 다짐이었지요. 당황한 동자승들도 침을 꿀꺽 삼키더니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늑대가 아라나 씨가 있는 방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강진이가 침착하게 금감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벌려고 시를 읊는 것처럼 천천히 읽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늑대가 크게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승이 말한 것처럼 효과가 있었습니다. 늑대는 잠시 머리를 흔들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다급한 강진이가 읽는 속도를 올리자 늑대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지러운지 머리를 흔들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이는 이미 온몸에 땀이 차고 있었지요. 금강경을 빨리 읽을수록 늑대가 더 힘이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금방 외우는 것이 바닥이 날 것이 자명하구나. 눈치를 챈 동자승들은 얼른 외울 준비를 했습니다. 강진이 옆에 앉아서 침착하게 금강경을 한 명씩 외웠습니다. 외우는 것을 마친 강진이가 총을 들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다 이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동자승들이 너무 긴장해서 금강경을 깜빡 잊은 것이었습니다. 늑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강진이에게 달려들었지요. 강진이는 총을 쏘기도 전에 당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 늑대를 기습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강진이가 형님이라고 속였던 호랑이였습니다. 강진아, 너 이놈아. 내가 분명히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거늘. 어찌 이런 위험한 짓을 하였느냐. 강진이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동자승들도 호랑이까지 등장하자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동물의 왕답지 않게 갑자기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주 용감하구나, 강진아. 그래야 이 왕진이의 동생인 게지. 잘 지켜보거라. 아버지의 원수는 내가 갚겠다. 호랑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늑대를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늑대도 만만치 않았지요. 노승의 말대로 100년 묵은 늑대였는지 힘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의지가 더 강력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성의 덕분이었을까요? 그리하여 늑대는 호랑이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강진이는 곧장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늑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진이는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찬을 끝낸 늑대의 울음소리. 하지만 늑대에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밤. 늑대의 새끼가 인간이 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어렵게 덫에서 새끼를 빼냈지만 마침 강진이와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늑대는 어미의 본능으로 강진이와 아버지를 위협한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강진이를 숨기고 늑대를 유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총을 쏘려고 하였지만 늑대와 함께 있는 새끼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고 한 늑대의 눈에서 빛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늑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인 강진이를 숨겨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사연을 들은 강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랑이는 강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였지요. 늑대는 이미 새끼를 잃었던 터라 인간에 대한 증오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혼인을 앞둔 여인을 잡아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잡혀간 여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갇혀서 늑대가 던져준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정까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강진이가 우수한 신랑감이라는 말도 돌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진이는 몰래 멧돼지를 놓고 가는 호랑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형님 덕분입니다. 강진이는 여전히 양심에 찔렸지만 호랑이가 형님처럼 늠름해 보였답니다. 그것보다 우리 아우는 혼인을 안 할 참인가? 지금 전국에서 강진이만큼 잘난 신랑감이 없다고 하던데. 강진이는 호랑이와 혼담 이야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호랑이는 강진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네가 구해준 아란이라는 아씨는 어떠냐? 내가 보니까 절세미인이던데. 네가 괜찮다고 하면 내가 한번 밀어보마. 강진이는 웃음이 터지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형님께서 어찌 밀어주신다는 겁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는구나. 사내라면 정정당당하게 나가야지. 바로 나처럼 말이다. 강진이는 결국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호랑이와 함께 세상이 떠나랴 실컷 웃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된 마당이니 더는 어머니에게 말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께서도 짐작은 하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네 말은 호랑이를 형님이라고 속였다는 말이더냐?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복수만 생각하다 그만. 그 자리에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그런데 그 호랑이가 효도를 하겠다고 매일같이 멧돼지와 토끼를 놓고 간다는 것이 아니더냐. 호랑이의 효심이 이렇게 깊은 줄은 몰랐구나. 그래, 그 호랑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왕진이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호랑이의 효심이 너무나 기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강진아. 아주 잘했다.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왕진이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거라. 강진이 역시 호랑이의 효심에 감격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라나 씨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강진이는 얼굴이 다 새빨개졌습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도 끝났으니 더는 혼인을 미룰 이유도 없었지요. 하지만 아란이와 혼인할 예정이 있던 김간애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간의 아들이 분노하여 강진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네 놈이 늑대를 잡았다는 얘기는 들었다만 나는 그것을 모두 믿지는 않는다. 분명히 속임수가 있었을 게야. 늑대를 잡는데 무슨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오. 그거야 우리가 겨뤄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나도 그렇게 질질 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네. 그러니 내기를 해서 지는 사람이 깨끗이 아란 낭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지. 그동안 포수로 살았던 강진이라서 뭐든지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김간의 아들이 제안한 내기는 바로 가장 큰 멧돼지를 가장 빠르게 잡는 것이었지요. 관가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강진이는 산을 오르면서 총 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강진이가 산을 다 오르기도 전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진아 이놈아. 괜히 힘쓰지 말고 내가 가져다주는 멧돼지를 쓰거라. 아이고 형님. 어찌 그런 얕은 수를 쓰란 말입니까? 저는 정정당당히 이기고 싶단 말입니다. 강진이는 역시 내 아우가 확실하구먼. 그래야 사내인 게지. 강진이는 약속대로 가장 큰 멧돼지를 가장 빠르게 잡았답니다. 심판을 보는 관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승리를 자축한 강진이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옆에는 어머니가 자고 있는 강진이를 어루만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몰래 집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자식이온데 이렇게 호랑이의 몸이니 만나뵐 수 없사옵니다. 저의 불효를 용서하소서. 호랑이는 그렇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소리가 들려 밖을 보았을 때는 호랑이가 이미 떠난 뒤였지요. 그런데 강진이에게 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희정의 집에서 아란 아씨에게 혼담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진이가 유명해졌다고 하지만 영희정의 집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영희정은 익히 임금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어 아라나 씨의 집에서도 욕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조가 있는 아라나 씨는 강진이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영희정의 집에서도 내기를 하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그 내기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이한테 말을 타고 연못을 건너가라는 것이었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영의정의 아들이라는 작자는 말도 타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진이도 분노할 일이었지만 아라나 씨의 지조에 그저 흐뭇하였지요.
낭자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구려. 어떻게든 낭자와 혼이 날 터이니 염려하지 마시구려.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말을 타고 그 널따란 연못을 어찌 건넌단 말입니까? 강진이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강진아, 이번에야말로 이 형님의 뜻대로 하렴. 형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말을 타고 연못을 건너야 합니다. 호랑이는 풀이 죽은 강진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염려하지 말거라. 너는 그냥 내기하는 날에 대기만 하고 있거라.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될 터이니 말이야. 강진이는 의아했지만 호랑이 말대로 내기 장소에 갔지요. 연못은 보기만 해도 넓었답니다. 사람이 잘못 들어갔다가 수장될 수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당나귀 한 마리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도 없는 당나귀가 성큼성큼 다가오니 고을 사람들도 모두 놀란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강진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진아, 형님이다. 강진이는 기겁하였습니다. 누구시라고요? 형님이라고 하잖느냐. 잠시 당나귀 가죽을 빌린 것이니라. 강진이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당나귀 가죽을 쓰고 오다니. 사람들한테 들킬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눈치를 채는 사람들은 없었지요. 여보시오, 강진이. 자네 설마 그 나약한 당나귀를 타고 연못을 건너려는 것은 아니겠지. 고을 사람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완전히 조롱거리가 된 것이었지요. 그 와중에 호랑이만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당나귀 가죽을 쓴 호랑이가 웃고 있다니. 강진이도 황당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강진아, 어서 타거라. 강진이는 어쩔 수 없이 호랑이 등에 탔습니다. 호랑이는 일부러 순한 양의 얼굴을 하고는 냅다 연못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발이 빠른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부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에 모두들 입을 벌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강진이는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당나귀는 수줍게 웃으며 그 자리에서 떠났지요. 일부 사내들이 저 당나귀를 잡아야 한다면서 쫓아갔습니다. 천리마가 당나귀로 환생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돌았지요. 그렇게 강진이는 호랑이 덕분에 아란이와 혼이 날 수 있었습니다. 아란이가 혼이 난 날 호랑이는 저 멀리서 또 외롭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가족으로서 함께 못해서 송구합니다. 강진아, 잘 살아야 한다.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숲속을 헤맸습니다. 호랑이는 늘 혼자였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 지낼 수밖에 없겠지요. 호랑이는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경계를 늦추고 말았지요.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한심하게 인간의 덫에 걸리다니. 인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파놓은 함정은 워낙 깊어서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였지요. 호랑이가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강진이 귀에도 들어갔지요. 강진이는 얼른 호랑이가 빠진 함정으로 뛰어갔습니다. 호랑이가 빠진 함정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호랑이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 호랑이는 죽이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호랑이를 죽이면 안 된다니. 그놈이 우리 고을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을지 누가 알아. 아닙니다. 이 호랑이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호랑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강진이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인간의 목숨을 구해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러자 강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저 함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랑이가 저를 해치지 않으면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십시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다들 강진이가 미쳤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강진이는 주저하지 않고 함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여 함정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진아,
이 형님이 미련하게도 경계를 게을리하였구나. 이게 다 부덕의 소치구나. 이렇게 바보 같으니 인간으로 살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로 살 수밖에 없나 보다. 아닙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소서. 강진이는 호랑이를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요. 그렇게 약속대로 호랑이는 풀려났지만 고을 사람들은 곧장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정을 통하는 호랑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강진이는 만류했지만 영의정의 지시로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내기에서 진 영의정의 아들이 여전히 셈이 난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인간들의 사냥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저 사람들을 해치면 우리 강진이와 어머니는 더 곤란해지겠지. 호랑이는 계속 그렇게 도망다녔고 결국 고을 사람들은 사냥을 포기했습니다. 강진이도 특별한 죄가 없다 보니 결국 풀려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숨어 다니던 호랑이가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강진이와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은 것이었지요.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이 산삼을 가지고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몸이 많이 안 좋아진 호랑이는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잠시 쓰러지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놀라서 집을 들여다보았지요. 강진아, 내가 늘 말했지만 아버지는 널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만 눈물을 그치거라. 강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누워 계신 어머니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아, 내가 이렇게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는 왕진이 때문이다. 왕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우리 왕진이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왕진이 형님은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기백이 있으신 분이니 살아 계실 겁니다. 그래, 고맙구나. 강진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왕진이도 사랑한다. 그렇게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켜보던 호랑이는 충격을 받았지요. 숲속으로 계속 달리던 호랑이는 너무 무리하여 심장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도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호랑이의 시신은 아란이의 식솔들이 직접 데려왔습니다. 비록 짐승이었지만 사정을 알고 있는 아란이는 어른 대하듯 깍듯이 모셨지요. 강진이는 쓰러진 호랑이 앞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강진이에게는 둘도 없는 형님이었던 호랑이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호랑이의 시신은 강진이 어머니의 묘지 옆에 묻었습니다. 강진이는 그 묘를 바라볼 때마다 호랑이가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준 일이 기억이 났지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호랑이의 효심에 또 한 번 감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한 호랑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오늘의 백세야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9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